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생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수고합니다. 끝까지 알지 주 따라가리.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들으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이복순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오, 이렇게 집사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성찬이고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다시 우리 청소년들 11시에 같이 예배합니다. 비전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월삭 예배가 3월 4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벽을 깨워야, 그죠? 영적 민방위 훈련이다. 요즘은 민방위 훈련 제대로 안 하지만 주님이 새벽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어느 시간대든 한 번씩 깨어나 봐야 돼요. 쿨쿨 자다가 주님 맞이할 수 없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좀 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전도 사역이 이제 6일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시간 제가 10시라고 적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10시 만인지. 다들 뭐 9시에도 오시고 뭐 다들 중을 뭐 10시 반이라고 그래도 벌써 가서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10시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금방 오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늘 그랬듯이 열심히 전도하러 오시고 상반기는 3, 4, 5 그리고 더 하자 그러면 보너스 한 달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하시고 어쨌든 3, 4, 5 그 다음에 9, 10, 11 이렇게 세 달씩은 전도합니다. 5차 학부모 교사 목회자 모임을 3월 17일 날 합니다. 좋은 장소를 하나 소개받았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고 그 장소가 하나님 또 예비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경구 집 성도님 집 가까운 데라서 아마 오시기 더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서 한번 자리 좀 보고 이경구 성도님 지난주 안 와가지고 제가 집 가까운 데를 한번 어머니도 오시고 그죠? 너무 좋습니다. 이채영 씨도 좀 가까우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집 앞이다 그러고 그냥 차 마시러 가자 그러고 며느리 손잡고 나오시면 바로 앞에 차 타고 가지 않아도 2회 성령의 밤이 3월 29일 제가 이거를 미리 한 달 전부터 공고하는 이유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한 달 내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 교사 목회자 모임도 한 달 내내 초대해야 돼요. 학부모를 자녀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취지를 잘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안 하는 이유도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도지만은 가정의 문제들 너무 고통이 심하면 아예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초대하셔야 돼요.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밤도 마찬가지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자기 소그룹에 오셨던 손님은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 소그룹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손님을 또 초대해 주셔야 돼요. 다음번 모임에. 그거는 소그룹별로 제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소그룹별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뭐 잘못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첫 번 사역에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가 있도록 제가 이번에 이제 금식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다음번에는 우리 성령의 밤 전에 같이 금식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끼씩이라도 무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금식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해요. 자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나는 정말 사람을 단순하게 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좀 금식하면서 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전체적인 피드백은 못했지만 주일날 보니까 그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위로가 돼요. 용기가 돼요. 그리고 또 오늘도 청하했지만은 어떤 손님이 속한 소그룹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하고 또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기도 중에 감동받은 분들 초대해서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3월부터 바나바 훈련원에 갑니다. 숙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큰 얘기 안 해주더만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숙제할 시간이 없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쨌든 회복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 얼굴에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봐도 마치 막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 교회는 목사님 얼굴 보고 간다, 이런 은혜가 좀 제 안에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10 며칠입니까? 1, 2, 3 수요일 날은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기로 했으니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너무 좋으면 그 다음 날 새벽에도 와달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요 동네에서 주무신다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인사할 때 내일 아침에도 오세요 그러시면 또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안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저 없는 동안에도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올해 부활주일은 3월 31일, 고난주일은 25일부터 3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간 잘 기억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제일 시끄러운 애는 얘예요. 얘. 자, 기도 좀. 네, 이게 때가 돼서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담. 제가 오늘도 저 기도 제목에 그거 제가 올린 이유가 바나바 훈련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래요. 그거 뭐 부담, 감동되면 하는 거죠. 얘가 오래돼 갖고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요엘서 3장 구약 성경, 대략 페이지가 1270 한 3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1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은 앞에 보느라고 안 찾았나요? 어쩔 수 없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띠문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복이 있어요. 너희들은 회복돼야 된다. 그 회복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돼요.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뭐 선행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모습인 거죠.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회복이 목표인데 어떻게 회복되냐? 우리 재산이 회복되고 뭐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도 회복이에요. 네? 물질이 회복되고 회복이라고 해요. 자녀가 회복되고. 근데 그게 회복이 뭐예요? 물질은 회복됐는데 주님께로 안 오고 자녀는 회복됐는데 주님께로 안 오고 그거 회복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회복돼서 온 세상 나가 하나님의 형상 전해라. 하나님 살아계심 전해라.
이 두 가지 회복이 안 됐으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해결된다면 열심히 다니려고 하지 말고, 회복은 물질 회복, 건강 회복, 자녀 회복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에요. 그러면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와요.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가 그래요. 타락했죠? 하나님이 고난 주시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죠?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죠? 그죠? 회복됐죠? 또 죄짓죠? 또 고난이 찾아오죠? 또 회개하죠? 또 사사를 그러면서 회복돼 가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고난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 고난 없이 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고 거룩하게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걸 알려드렸으니 그렇게 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집구석에서 그냥 혼자서 회복했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네? 교회 나와서 회복하시고 기도하면서 회복해야지. 혼자서 회복했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유로키 집사님은 저 막내딸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얼굴 보여드려. 뒤에 한번 보여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단 하나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 돌아왔으면 하나님 더 이상 고난을 주시지 않고 금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질적인 회복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다 회복되는 거지 영혼만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뭐죠?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 외에 사명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려고 추가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여러분 오늘 유엘서 2장에도 나와 있고 28절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해서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좋았어. 막 내가 세계 여행 다녀. 그게 뭔 사명이에요? 그 꿈과 예언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막 부르셔가지고 온 땅을 회복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꿈이에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했잖아요. 하품할 게 아니라 자녀들은 봐야 돼요. 맨날 유튜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예언을 해야 돼요. 그죠? 예언. 꿈을 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삶이 기가 막히게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꿈꾸면서 소망이 생겨요. 에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라 살 이유를 생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거는요, 좀 되는 듯 해도 또 죽을 일 쌓여요. 또 죽을 일 쌓인다고.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서 또 죽을 일 쌓여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꿈을 꿔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 왜 해요? 꿈꾸기 때문이에요. 꿈꾸지 않으면 공부 안 해요. 꿈꾸지 않으면 노력 안 합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성령이 꿈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예요. 예?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세요. 1달란트부터 10달란트까지. 어떤 사람은 진짜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1달란트만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 이 1달란트를 귀하게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반드시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10달란트를 구할 리가 없잖아요. 1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윤서, 종인이, 주호, 시온이, 현결이, 하온이, 우리 다음 세대 성령을 받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를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비교하지 마요. 물론 낮에 계속 공부하다 왔지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계속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이거를 내 부귀영화나 무병장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요셉처럼 집에서 꿍짝꿍짝만 하던 놈도 총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세상 학문을 많이 받은 자도 총리가 되니 하나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셔요. 요셉도 이방인이고 다니엘도 이방인이고 느헤미야도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다윗은 목동이었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출세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보다 좀 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분 쓰셔요. 중요한 건 띠란 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띠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지. 세상께 좀 끈이 짧고 집이 가난하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띨띨하면 안 소용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쟤는 하나님 쓰시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발 세상과 비교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게 다음 세대의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정말 멋있겠어요. 정말 멋있겠어요. 꿈꿔야 돼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꿈꿔야 돼요. 지금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어서 문제죠. 꿈꿔야 돼요. 너무 귀하게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연봉 1억 대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없어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보면 지금까지는 지금 요엘서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 자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성령은 반드시 이 기간이 딱 도래했을 때 약속으로 온 거야. 성부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가 구약이 끝나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종말 때까지 이제 딱 기간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과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미 작년부터 성령 사역의 발동을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 사역의 여러분 사역의 장으로 기도의 중보기도에서 이제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동안 모두 힘들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얘기할 때 다시 두 가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증인,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 나라를 증거,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발견해서 최대한 아낌없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는 기도하면서도 발견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권사님 나물 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일날 나물을 너무 많이 먹어. 그 제 앞에 있는 그 최이응 희응 형제, 야, 너 무슨 나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너 나물 맛있냐?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은혜 받은 그분도 나물, 그러면 나물의 은사인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나물의 은사. 그냥 나물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 찾은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 내가 나물의 은사가 있는지. 근데 사람들이 알려준 거야. 아, 나는 나물의 은사가 있구나. 계속 나물을 묻혀야 되겠다. 물론 나물의 은사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나물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면 옆에 사람이 예언으로도 알려줘요. 당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은사가 없는 걸 열심히 하는 건 노력인데,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할렐루야, 아직 끝날라면 모르는데 하오나 벌써 종을 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신나요. 공부에 은사 있는 분 있어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공부 엄청 잘해요. 돈 버는 은사 있는 분 있어요. 좀 적어요, 그죠? 돈 버는 은사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있어야지 교회도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양기석 집사님 돈 많이 버시기 축복합니다. 많이 벌어야지. 뭐 지금 돈 버는 사람 없는데 뭐 양기석 집사님 많이 버시죠. 없어요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양기석 집사님 많이 버시기. 할 수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수요 예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안 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심판의 오늘 주제는 심판. 여러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하나님이 요엘서의 3장의 심판을 얘기하세요.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안 믿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이 심판의 골짜기가 3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우리 언젠가 전사님이 한번 설교, 전사님이 아닌가? 그 호주에 오신 분이 했군요. 그죠? 전사님인가? 전사님은 예를 들었나 봐. 어쨌든 우린 설교하고 잊어먹으니까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호사밧은 가진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승리를 했죠. 바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들을 무찌른 것이 바로 이 골짜기인데, 그게 바로 심판의 골, 승리의 골짜기면서 동시에 심판의 골짜기예요. 이곳에 왜 사람들이 많아요? 심판받는 줄 알았으면 안 왔겠죠? 아니에요. 전쟁하러 온 거예요. 전쟁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신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꼬셔가지고 불러들인 거예요. 골짜기로. 뭐 하려고? 심판하기 전에 뭐 하냐면 신문한다고 그랬어요. 신문이 뭐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재판의 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너가 왜 지옥 가야 되고 네가 왜 형벌 받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전에.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는 그게 이유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나쁜 놈들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짓을 한 것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 예?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눈 거예요. 나눈 거죠. 하나님의 것을 뺏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3절 보면 뭐 했어요?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3절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닌데 2절 나왔길래 기대해 봐요. 나의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팔아서 술 먹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팔아 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술 팔아먹으려고 중요한 거, 술 먹으려고 중요한 거를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서 중요한 거를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해코지한 것을 다 신문하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심판이 두렵습니까? 제가 심판이 기다려지는 자와 심판이 두려운 자, 이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느라고 고생한 게 있어야 돼요. 전제 잊어먹지 마세요. 그냥 고생은 다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심판을 기다리는 자예요. 왜? 주님이 그때서 위로해 주실 거니까. 자,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을 H은행에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H은행에서 만기돼서 찾는 날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저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재물을 하늘은행에다가 집어넣은 사람은요, 만기가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을 누가 기다리냐면 주님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재산이나 땅이나 냉장고나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게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그리워해요.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사느라 너무 힘이 들어요. 남들은 다 술을 고래고래 먹는데 전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못 먹고 살아요. 그날에 가면 포도주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은 토요일 주일날도 그렇게 공부하러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는 교회 봉사하느라고 공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공부 안 하는 핑계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려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날이 두려워요. 첫 번째, 나한테 도움이 될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혼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방이 뭐 잘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신문하겠어요? 너 우리 하온이한테 왜 그랬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너 우리 시온이한테 왜 그랬어? 이게 심판인데 시온이가 당한 게 없는데요? 오히려 시온이가 때려줬어. 이리 와. 푹.
그럼 심판의 날에 누가 혼나요? 네가 혼나지.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누구 때린 거 있으면, 사기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오늘 왜 제가 엄마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 엄마가 성령 충만해 요즘에. 부러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는다고만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이거 무슨 기준이에요? 왜 나는 천국이고 나는 왜 지옥이야 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야, 너 목마를 때 나한테 물 줬지. 그래서 너는 양이야. 너 나 목마를 때 물 안 줬지. 넌 그래서 지옥이야. 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왔지. 그래서 너 지옥이야. 너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지. 그래서 너 양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하고 이게 매치를 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수예배 가야지 그러면 가고, 그래요 어느 날은 오늘 좀 쉬어라, 이복순 권사 너무 오늘 고생이 많았다, 오늘은 좀 쉬어라, 그러면 쉬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늘 따라가는 마음. 그러다 보면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놈이 속옷을 달라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겉옷도 가져가라. 오리를 가자는데 아이고 외롭구나, 내가 심리 가줄게. 이렇게 삶의 손해와 희생, 고난이 무럭무럭해야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본문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바로 이거죠. 모든 불러온 자들을 심판하는 때는 형벌이고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위로받는 날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확인하는 날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셔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열 처녀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5 처녀는요 기름 준비 안 했잖아요. 졸잖아요. 영적으로 졸잖아요. 5 처녀는 기름 준비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자게 돼 있어요. 결국 세상 유혹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저기. 그럼 몇 살 때부터? 하온이 나이 때부터 성령 받아요. 시온이 나이부터 성령 받아요. 형결이 나이부터 성령 받아요. 나이가 안 나와 있죠. 성령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 저는 10대에 예언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 10대에 예언하는 사람 왜 안 나와요? 나와야죠. 여러분 다음 성령의 밤 때는 여러분 소그룹에서 서로 예언해 보세요. 방언도 해보고 예언도 해봐요. 예언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막 패드립 나오고 이러면 진짜 옆에 전사님이 귀싸대기를 알려줘야지. 마음에 있는 악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건 회개일 수도 있어. 윤서야 미안하다, 형이 돼가지고 교회 오는 걸 내가 못 가게 했구나, 윤서야 날 용서해라, 이런 거예요. 그때 윤서가
죽어봐라 하는 게 아니라 형 이해해 용서할게 이러는 거예요. 네가 집에 가가지고 성례면 끝나고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 그동안 엄마 말씀 안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한 집사님은 교회 차를 막 닦고 계실 거고 니네 엄마는 떡을 해갖고 오실걸.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바뀌었나요? 누가 우리 아들을 바꿔놨나요? 그게 성령의 밤에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 내가 그동안 몽둥이로 너를 몇 대나 때렸겠냐? 근데 너 바뀌냐? 그동안 맞은 몽둥이면 이마 산도 깎았겠다. 난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아야 돼. 시원아 성령 받아. 네가 다이빙으로 금메달을 따도 기쁘지만 네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금메달 따러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카메라에 탁 잡히고 막 평점 9점 나왔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딱 나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이유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응? 나는 탁구로 금메달 딴 사람 서금미 씨밖에 몰라. 응? 몰라. 현정화, 서금미, 이혜리사 뭐 이런 사람밖에 몰라. 다른 사람 기억이 안 나. 왜?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밖에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 뭐다로 기억하시겠냐. 다 자기 자랑. 모든 영광 우리 엄마에게 돌립니다. 제가 4학년 때 다이빙 너무 싫었는데 엄마가 회초리 때리면서 너 안 하면 죽인다 그러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 영광이 아니야. 형결이 전교 1등하고 어떻게 전교 1등이죠? 엄마가 두들겨 패가지고 전교 아무 영광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 꿈을 꾸라고 꿈. 그러니까 꼭 전교 1등 안 해도 되는데 꿈을 꾸라고. 다 패배감에 패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한 때는요 훨씬 더 패배주의가 가득할 거예요. 왜? SNS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 SNS 덜 하지만 이제 여러분 다 저기 몇 살 때부터 하울이 몇 살 때부터 했어요. 벌써 다 누르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다 상대적.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찌질하게 사나 이러면서 꿈을 안 꾼다고요. 그저 해봤자 돈 많이 버는 꿈밖에 못 봐요. 돈 많이 벌어봤자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아무것도 못 돼요. 그런 심판이에요. 아니 그래도 좋으니 돈 좀 많아서 그래요. 그걸 알아요. 지금 그렇지만 심판의 때에는 돈이 하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진짜 지나가는 돌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물질, 하늘에 쌓아둔 돈, 하나님 위해서 수고한 손, 여러분의 손이 교회 청소하느라고 나물 묻히느라고 그 영광의 영광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이런 관점으로 예수를 믿어야 심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도 받아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놀라운 열매들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거니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 예수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든 세상 버티고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사명 가지고 은사 가지고 지금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